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제자들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은 정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은 물론 그것이 하나의 상식이고 또한 살아가는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바로잡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누구든지 처음부터 이렇게 나쁘게 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곁길로 가고 삐져나가고 때로는 거꾸로 가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래 가졌던 열심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뭔가 하면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그들의 열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조금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조금 더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그들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말자,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나쳤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들은 그런 열망은 좋았으나 도리어 그것이 그들에게는 교만으로 이어졌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게 교만으로 이어진 겁니다. 교만. 그러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겸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르침으로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겸손해야 된다. 성경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큰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일상적으로 말할 때도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른다. 또 산 위에서 골짜기로 물이 흐른다. 그래서 은혜도 똑같이 낮은 곳으로 그렇게 흐른다고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맞아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교만보다는 겸손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미 구약 성경부터 계속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가르침이 계속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나쳐서 도리어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 참 이것이 어찌 보면 아이러니죠. 이것이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뻣뻣해지고 그냥 고기만 까딱까딱거리고 그런 게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더 허리가 숙여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사회도 보면 선거 때는 그냥 이 후보자들이 막 90도로 절하는데 딱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 허리가 딱 일자로 서는 이런 것들을 막 우리가 비판하잖아, 그죠? 그렇듯이 이 신앙의 세계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했던 사람, 특별히 서기관들은 전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삶 속에서 이것을 더 잘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파리새, 그러니까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삶에 적용을 시키는데
자기에게 적용시킨 게 아니라 남에게 적용을 시키더라 하는 거죠. 남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만 했지 실제로 자기들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은 교만이라 하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건데 난 싹 빠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적용시켜가지고 못하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여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모세의 권위를 그저 외적으로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한 것이죠. 모세의 자리란 얘기는 모세의 권위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남을 지시하고 가르치면서 실상은 자기가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훗날 회당이 자리를 잡으면서 실제로 회당 안에 모세의 그 의자가 있었다 그래요. 모세의 의자라고 딱 쓰는 거죠. 마치 교회 보면 장로석 이런 것처럼 안수 14자리 이렇게 정해놓은 것처럼 회당 안에 모세의 자리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 딱 앉아가지고 율법을 해석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딱 앉으면 모세의 권위를 딱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시 여겼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가르치는 것,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굉장히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들이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말하더라도 잘 듣고 지켜라.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실제적으로 말로 가르치고 아무리 해도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크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말로 물론 교육을 받지만 가장 좋은 교육은 행동으로서의 교육입니다. 내가 본을 보이면 그것을 그대로 사람은 습득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릴 때 교육받을 때에 100마디 말보다도 한마디 행동을 보여주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아이들은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행동을 통해서 이제 습득게 하는 그런 교육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바 또 행하라고 하는 거 그거 다 지켜라.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이 말은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행동하지 않는다. 행동하는 것이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한데 그걸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자면 백성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좀 배우고 있는 거죠. 행동을 말로 배우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배우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만둬라. 실제로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 그거를 지켜라. 그게 진짜다.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가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모세의 권위만 이야기를 했지 모세의 충성, 모세가 순종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가리켜서 히브리서에는 주인집에 충성한 종으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모세는 그 주인의 집에 종으로 충성한 사람이다. 충성한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모세를 본받는 게 아니라 모세의 권위, 그저 말씀만 전해주는 그런 권위만을 자랑했던 이러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물론 입에서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그것이 구원으로 어떤 결정하는 그런 시금 속으로 사실은 말하고 있죠. 그죠?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구원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를 분명히 담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로 듣는 것보다도 행동으로 더 잘 배우는 것이죠. 부모가 백날 야, 이 공부해 이 자식아, 공부 안 하면 나같이 돼. 나같이 되면 안 되지. 공부 안 하면 네 애비같이 돼. 이거죠. 네 애비같이 돼. 그래서 말로 공부하라고 백날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공부 안 합니다. 부모가 책을 들어보고 공부를 해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맹모의 그 맹자의 엄마가 가르쳤던 방식이죠. 그죠? 보면서 교육이 되는 거. 자기 아들이 공동묘지 근처에 갔더니 맨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거 하고, 장터에 갔더니 맨날 싸구려 싸다 이런 것만 하고, 아, 이게 보는 대로 배우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서당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가니까 맨날 글을 읽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 그런 말이 탄생한 것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좀 엉터리다 싶으면, 아, 내가 행동을 잘 못 보였구나. 맞아요, 여러분. 그 집안의 부모가 어떻게 보존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격이나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실제로는 나의 유전자가 그렇게 작동하게 되어지고, 또 보는 그러한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을 나무라지 말고, 내 탓이로서이다. 가슴이 내 탓입니다. 내가 잘 보여주지 못함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왔다고 해야 이게 진짜 겸손인 것이죠. 못한다고 자식만 타박하는 그 교만인 겁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기들은 안 하면서 듣는 이들이 못한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교만이라, 모세의 자리에만 앉아있고 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이러한 그들의 교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가르침은 사람들의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부과해 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한마디로 말하면 궤변, 가르침은 가르침이고 말씀은 말씀인데 아주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하고, 야, 저걸 어떻게 할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이것은 글로서 전해온 그런 율법이 아니고 구전으로 전해온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로 전해온 거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근거가 없는 거죠. 근거가 없어요. 종이에다가 기록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해내려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전달되어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전율법이라고 합니다. 구전율법.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문서상으로 내려온 그런 율법보다도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을 더 많이 강조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사람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거든요.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들었던 거야. 모세가 이렇게 말해서. 근데 이건 적지 않고 그냥 우리 조상들이 암기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내려온 거다. 그러니까 뭐 아무도 없는데 말을 하니까 혹시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달해온 그것을 그들은 실제로 율법이라고. 그러나 그건 사실 성경에는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조상들의 유전. 그러니까 조상들이 자기들이 막 덧붙이고 막 끼워놓고 해가지고 전달해 준 거예요. 자식들에게, 후대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실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거죠. 조상들이 막 만들어낸 겁니다.
갖다 붙이고 끼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실제로는 더 잘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들인데, 근데 그것이 올무가 되고 질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일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이 삶이, 또 걸어가는 이 길이 무겁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울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자신에게 오라가면서 너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지금 무거운 짐이 있으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 말은 내가 지금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가벼운 게 아니에요. 삶이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것이 더 이상 짐이 아니에요.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 역할을 대신하죠. 그죠? 그래서 할빠 할마, 아니 할마 할빠, 할빠 할마, 네, 맞아요. 할아버지 아빠, 할머니 엄마, 뭐 그렇게 지금 용어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는 자식을 안 키워,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교육 자체가 많이 패턴이 달라졌어요, 옛날하고. 근데 만일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이 내게 돈 주고 애봐라 그러면 못 봐, 힘들어서 못 봅니다. 근데 내 새끼니까 돈 안 받고도 봐주잖아요. 그럼 힘이 안 든대. 왜 힘이 안 들어? 힘들지. 그런데도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힘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제로 신앙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버겁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작동을 하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 없어서 내가 가볍게 인생을 걷는 게 아니고, 여전히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에게도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물질에 어려움이 오고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것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가볍게 느껴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백성이 느끼기에는 이거는 지네들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잔뜩, 그러니까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불평과 원망만 쌓이는 거죠. 근데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너무 힘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큰 교회에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임을 해보면 교회에 충성되게 일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그룹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정말 마음을 내어놓고 대화해보면 힘들대. 오늘 여기 있는 분들처럼. 여러분도 무슨 죄입니까? 가까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그 죄 때문에 그냥 맨날 끌려나와서 그냥 맨날. 근데 이게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또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 감사가 있으면 그것이 기쁨으로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냥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벗기도 못해. 안 할래 그럴 수도 없어. 왜? 그러면 또 믿음이 없다고 그럴까 봐. 그래서 힘들어 죽겠지만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으면, 목사님 제가 참 무척 힘듭니다. 근데 이걸 벗을 수도 없고 하자니 힘들고, 마치 똥 못 싼 강아지처럼 끙끙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종교적인 그러한 것에 붙들리게 되면 무척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의식으로 그런 짐을 지어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하면서 짐을 잔뜩 지어준 거예요, 짐을. 그리고 그걸 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행동으로 보여줬다면 그걸 보는 백성들은 아이고 저게 맞나 보다. 그리고 그들도 지려고 할 거예요. 근데 가르치면 자기들은 하나도 안 지는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도 않아.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의 그런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 그게 진짜 율법의 기능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의 기능은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게 되는데 도리어 무거운 짐을 더 실어주는 이런 결과가 왔던 것이죠. 그리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하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의하면 신앙생활은 손가락도 한 번도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안 할래, 팔짱 끼면 안 돼요. 조금 더 손을 내밀어서 조금 더 움직이려고 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정말 그 말씀을 따라가 보면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전달받은 그것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의 직분이 때로는 짐이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은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것을 교만이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들의 교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찬사받는 것을 좋아했다.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그들의 모든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원래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폼을 잡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경건의 상징으로 당시 있었던 경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의 상자입니다. 그런 것들을 더 크게 만들고 더 넓게 해가지고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러한 행동을 했고, 또 옷수를 길게 만들고, 그리고 잔치 자리에 가면 윗자리에 앉고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고 남들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자기를 존경해 주기를 좋아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그들의 교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과 반대가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비로소 은혜가 내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남들이 좀 알아주길 바라고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에이 화딱지 난다. 여기만 교회냐. 그냥 휙 교회를 옮겨버리는 이러한 일도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알아주는 것으로 족한 것이죠. 주님이 내가 은밀히 기도하는 것도 바라보시고,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은밀히 난 몰래 기도하는, 난 몰래 신음하며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주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폼 잡는 거, 그리고 항상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교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 낮은 자리로. 왜? 그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 그거 어떻게 보면 핸디캡인데, 야, 이거 내 몸이 이렇게 저질 체력이냐? 내 몸이 이렇게 저질이야?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그것 때문에 실망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낫게 하려고 3번씩이나 금식하며 주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야, 네가 그 약한 것이 있는 게 은혜야. 넌 그것 때문에 더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너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내 능력이 너와 함께하는 거야. 그러한 아주 정답,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핸디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통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아주 이게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악한 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되었어요. 제가 말해요. 제가 잘나서 목사 된 게 아니고 이거 가만 내비두면 지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목을 좀매갖고 그냥 목사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어찌 보면 형편없는 사람을 붙들어 두는 겁니다. 목사의 자리로. 그게 바로 겸손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자 할 때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안다고 막 폼 잡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행동할 때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랍비라 불리는 것을 좋아했다. 바로 선생이라고 불리는 걸 좋아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랍비라고 불리지 말아야 된다. 오직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또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서로 랍비라고 하면서 내가 뭐 좋은 학문을 했느니 그래서 내가 뭐 더 나으니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당시. 그래서 내가 더 높다 하는 이러한 싸움을 벌이면서 자기 문중에 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랍비라 불리지 마라, 선생이라고 불리지 마라, 너희는 다 똑같다, 다 형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다, 선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자신이 누군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하게 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그 부산 영락교회 모임에 가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나이가 누가 많으냐 이거 가지고 20년 동안 싸워온 거예요. 누가 나이가 많으냐. 한 분은 실제적인 그러한 나이를 따지는 거, 한 분은 주민증을 보자, 이거 주민증을. 민증을 보자. 이것 가지고 똑같은 그런 연도인데 누가 형이냐. 이것 가지고 20년 동안 싸웠다. 물론 우스갯소리인데 그거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누가 형이 뭐 어떻고 누가 동생이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형 자리가 더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형 자리가. 동생 자리가 더 낫죠. 형은 윗사람으로서의 그런 태도를 잘 가져야 되거든요. 윗사람이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 윗사람이. 아랫사람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근데 윗사람은 그걸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근데 그 두 분은 20년 동안, 제가 보던 연락회 있을 때부터 20년 동안 누가 형이냐. 이게 결정이 안 나갔고, 이번에 와서도 그냥 계속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좀 낮은 자리 어떻습니까? 내가 좀 한 달 늦게 좀 태어나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그게 뭐 크게 뭐 나쁜 결과를 주나요? 성경 도리어 낮은 자리에 있으라 그러는데, 내가 선생에 달지라도 제자와 같은 그런 자리에 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스승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자꾸 그런 쪽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다 형제다, 형제지, 이걸 굳이 내가 누가 높다 낮다 이런 걸 따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라는 얘기는 누가 형이냐 동생이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같다는 의미입니다. 같다. 너희는 같다는 의미지 너가 높다 낮다 그런 개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걸 굉장히 따지거든요.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걸 굉장히 따지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 낮은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비라 부르지 말라, 또 지도자라 부르지 말라, 다 같은 겁니다. 이것은 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내 스스로를 내세우지 말라 그럽니다. 오직 높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는 다 같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그 자리는 전부 다 낮은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기를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시게 된 이유는 뭡니까? 영광 가진 그분이 영광을 버려서 영광의 본체인 그분이 그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가장 높았다 이거예요. 지극히는 더 이상 높은 자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극히란 얘기는. 그러니까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명령을 줍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의 이것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내준 대속물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기독교 여러분 근거입니다. 근거. 그게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기독교는 기독교 아닙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그 자리를 버리고 섬기러 오신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출발이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마침표입니다. 마침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가장 크신 분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라. 섬기는 자. 그러니까 크다 작다의 개념은 우리에게 오직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섬기는 겸손밖에 없는 겁니다. 크다 작다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섬김의 삶, 이것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교만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전혀 섬기지 않습니다. 말로 지시하고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그냥 권위만 내세웠던 이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손과 발로 움직여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 그럴 때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바로 높은 자리에, 종말론적으로 나타나는 큰 자리,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르침 잠언서 29장 23절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또 에스겔 17장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자인 줄 알리라. 예,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푸른 나무를 말려버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한다. 여기서 낮은 나무 또 마른 나무는 겸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낮추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은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주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높임받은 그런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는 낮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마지막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낮은 자리에 있다고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낮은 자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다 낮은 자리에 있지만 종말론적으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왕 같은 권세를 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더 섬기시면 여러분 왕이 되는 겁니다. 왕 같은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십시오. 조금 더 손가락을 움직이시고 좀 더 발을 움직이시고 내가 허리를 굽혀서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크게 높여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하게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